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받았는가 보다. 시험을 당했는가 보다. 이러한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건 사실 별로 좋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받아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시험을 당했다. 예수를 믿는데 시험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 이거예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략 보면 성도님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사탄이 접근을 하여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속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없으시다.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입니다. 즉 시험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라고 4장 16절에는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의 보호자로 나갈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시험을 받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냥 주저앉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보호자로 나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담대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지요. 어떻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야, 얼마나 귀한 말씀.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 이후에 주님은 오늘 읽어드린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이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성령의 이끌림 받으셔서 그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말씀하죠.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누가복음 3장 22절과 4장 1절이 연결이 되거든요. 성령이 임했고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끝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이 광야의 시험을 나갔다. 광야를 나갔는데 거기에는 좋은 일, 감사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3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거라. 이렇게 누가 그런다고요? 마귀가. 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인류의 조상인 첫 번째 아담은 이 시험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그 아담에게 다가와서 그 일을 물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이러한 참패를 당하는 굴복을 당하는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하게 됐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우리 성도 입장에서 볼 때 타락이라는 것은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타락 아닙니까? 죄의 온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굴러다니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뛰어들어서 진탕돼 버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류가 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이 충만하신데 왜 광야를 나가야만 했겠나 이거죠. 성령이 충만하시면 그냥 사역을 하시면 되겠는데 왜 광야를 나가셔야 되겠느냐 이거죠. 네. 그것은 바로 광야에 나간 동안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시며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를 땅에 떨어뜨리려고 성자 예수마저도 떨어뜨리려고 하는 저 사악한 마귀의 계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는 예언된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이미 말씀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바로 여자와 이 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여자를 서로가 원수가 되게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잘 서로가 공존이 됐습니다. 보암직 모금직 탐스럽게 하는 그걸 가지고 사단이 와서 아주 유혹을 합니다. 어쩌면 꿍짝이 잘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덕복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3장 15절에는 말씀합니다. 장차 뱀의 세력이 커가면서 있을지라도 후에는 바로 깨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끝까지 사악한 것은 이렇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이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겠다 하는 것이 결정적인 승리.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3장 15절의 말씀대로 최초로 구속사적인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오늘날 참 시답지 않는 소리를 해가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무리들이 많지요. 성경 말씀에 창세기 15장 예수 그리스도가 상하게 되실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것을 한 첫 번째가 바로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병든 영적 사람들은 뭐랍니까? 마치 무당집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힘을 얻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들어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참으로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달콤하겠지요. 머리를 치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겠다 하는 결정적인 역사예요. 예. 그러면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창피해가지고 숯불에 숨어버렸던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힘빨 없이 살았습니다. 죄인들 여러분 들어가는 걸 보십시오. 포승줄에 묶여갖고 가는 죄인들의 모습이 아주 당당하게 가는 모습을 봤습니까? 왜? 지가 죄 지은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물며 사탄은 이것을 노렸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박장대소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했던 이 마귀가 박살되다 보니까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씹어버렸어요. 고개를 못 들게 만들었어요. 왜? 죄 때문에. 계속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개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각 개개인 성도들에게 마음을 보다 맞추고 이러한 데가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훈련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놈의 이상하게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요즘에 희한 야리꾸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좋거든요. 또 나름대로 성경 공부한다고 아주 지식 있는 사람은 계시록을 좀 알아야 되겠다. 기껏 계시록을 알고 싶어서 빠진 데가 어디입니까? 저 박옥수한테 빠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기껏 빠지는 데가 어디요? 에? 신천지에 빠져. 그놈의 대한민국에 웬 놈이 하나님 놈들이 많아요? 그놈의 새끼들이. 또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마누라가 나가지고 내가 대타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 찌꺼리를 하고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전도한답시고 나와서 들이대고 있거든요. 뭘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근데요, 희한하게 잘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성경이 좀 궁금한데요. 성경에 좀 진리를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유혹하면서 빠지요. 그래가지고 빠져가 나오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이 여자의 후손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건 뭘까요? 뱀이 장차 세력을 끼워서 후손들을 그대로 못되게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뱀은 여기에서 사탄의 의미를 두고 있지요. 뱀과의 여자의 관계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겉으로 보면 사탄이 예수님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 않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와 사망이 깨뜨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요. 여러분의 심령을 살랑살랑 건드려서 여러분이 그 흔들거리는 그 해갖고 한참 좋다 달콤하고 보암진 먹으시 탐스럽간데 그런 거에 의해서 참 복음이라고 그럴까요? 미쳐도 더럽게 미친 거죠. 복음은 처음에는 달다가 있습니다. 꿀떡같이 달 거예요. 근데 복음이 속으로 들어가면요, 쓰다 그랬어요. 쓰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쓴맛이 없는데 환희에 빛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해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승리하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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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길거리에서 아주 이 땅이 천국입니다.
가판대 만들어 놓고 아주 점잖게 아주 단정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판대. 이런 떨거지들이 이 고향동에는 많이 있어요. 눈 하나 끔찍하지 말아야 돼요. 제들의 복음이 박힌 자는 눈 하나 끔찍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분별의 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값지게 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값지다는 거예요. 값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각종 어리석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대적을 했던데 마귀가 여러분이야 잘 안 넘어가겠어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리칠 때에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거 아무 일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있어서 귀신을 축사하면 개거품 물고 눈가를 똑바로 뜨고 이를 바닥바닥 깔고 안 나가 그러고 나가라 그러면 벌떡 뒤자빠졌고 그 왜 그러냐고. 그뭐 일반사람 저 사람은 평상시에 예쁜 사람이었는데 참 상냥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쁜 사람이 저렇게 참 그런 걸 보고 나면요 충격을 받아요. 어머나 저런 것도 다 있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아, 저게 역사가 다르는구나. 놀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악한 마귀 죄야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 대장 예수께서 앞서가시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이 누구한테 지한테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 살아보세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 황송한 그 박사님처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 플러스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 마귀 싸움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절정인 거예요, 절정. 예수 십자가 바로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갖다 대버리면 사망 권세를 깨뜨린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돼버리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밤낮 불러도 막 그냥 찬송을 불러도 그냥 이런 전신갑주를 있는 성도들에게 마귀가 접근했다가 또 물러가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이 달콤한 유혹의 겁으로 어리석게 보여지는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 잘 죽네, 잘 고통당하네, 잘 찔리네, 조롱당하네, 침뱉음 받네. 사단은 얼마나 예수님을 조소했겠습니까? 그 참혹한 십자가를 매달리면서까지. 마귀의 공격에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부분을 간교함을 통해서 장기간 경험을 통해서 단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티끌 만큼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순간적인 이익에도 주님은 NO!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금으로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뭐 그 지저분하게 예수를 믿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생결당하는 마음으로 믿어야지. 그래 되기까지 전도하고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준 다음에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영광 할렐루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교회적인 사명인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조가 흐르고 은혜가 충만히 받는 성도는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고백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데도 연수만 지났지 결정적이 못하고 몇 년씩이나 전도하고 말이라도 글쎄요 제가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믿기는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아유 그래서 내가 우리 예만교회를 불교회로 좀 하면 좋겠다. 성령의 불 아니면 성령의 검고에 검 칼로 자르듯이 막 날카롭게 막 잘라버리게. 근데 너희는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 목사가 볼 때도 답답한데 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들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심령의 중심을 본다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떤 쪽이 있어요? 시계 불알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시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보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네? 어떤 대답 얻기를 원합니까? 대답을 못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잘만 먹더만.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보았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나다니엘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가지고 야 무식한 이 베드로야 네가 그 말도 할 줄 아니? 그 속심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나를 쳐다보니까 내가 참으로 능구랭이가 잔뜩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 보실 때 그 중심을 보이는 거예요. 오직 주님 가운데. 할렐루야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신이로되 주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는 분이 조그만 점이라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럴까요? 사단을 만났을 때도 주님이 당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세례를 충만히 받고 4장 1절 말씀대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아담이 넘어진 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얼마 동안 40일 동안 광야에서 한마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40일 동안 시험에서 승리해졌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주님이 승리했습니다 라고 기록이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이 끝났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점점점점. 시험의 끝은 어딜까요? 십자가로 승리한 거예요. 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시험을 이기고 또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그걸로 승리했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놈 것이 늘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뭐가? 시험거리가. 그러니까 마치 예수만 믿으면 구름 타고 다니는 같이 아주 그런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 다 가짜예요. 가짜요. 하도 분별을 못 하니까 내가 가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요 안 넘어갑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넘어가 버렸잖아요. 안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2절에 하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곡식이 나갔어요? 광야에서 열매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무슨 물이 있겠어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먹는 것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랬는데 먹어야 할 것을 단식을 하고 안 먹게 됐을 때에 얼마나 심한 고통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심히 지쳐 있는 가운데 마귀는 연약해 있는 예수를 이때가 싶어서 압도적인 공격을 해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겠어요. 마귀는 웃으면서 들어왔을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정면으로 대가시고 물리치시고 사탄에게 포로된 자를 풀어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신다 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곧 마귀를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는 마귀에 속하나니 예수의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말씀. 죄를 범하는 자는 어디요? 마귀에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 받은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주의 뜻에 순종하고 결심하고 어떤 일이든지 사용하지 말고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세례 받은 한 가정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면서 오늘 3절 4절 보면 돌덩어리가 덕덩어리가 만들어만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것을 닥쳤을 때에 오늘 이것을 보면 사탄은 영물이라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지혜롭게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의 약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나 그런 걸 가지고 시험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성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험거리가 골로 들어와요.
예. 돈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면 돈에 눈이 어두워서 거기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가가 들어오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초연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떡덩거리를 만들어내잖아요. 떡덩거리. 근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4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신명기 8장 3절에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 알지 못한 내 조상들로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8장 3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그대로 딱 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마귀가 말씀을 갖다가 딱 이렇게 들이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멈칫한 거예요. 항상 마귀는 처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오기 전까지 재미를 봤습니다. 선악과적인 것을 미김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재미를 많이 봤어요. 예수님도 이게 먹혀 들어갈 것이라고 들이댔지만 마귀는 말씀 안에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담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첫 번째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받아준 인간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어떻습니까?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분명히 납니다. 아담을 통해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는 권세를 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예수 얘기를 하지 말아라. 아주 사단이 이제 대한민국에도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있는지, 주일날 되면 안 바쁘면 교회 가서도 예배 드린다고 끄덕거리고 앉았을 거 아니에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예수쟁이가 많고 거기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어요. 안수 집사도 있고. 그러면 뭐합니까? 조찬기도에 가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저분도 목사님 조찬기도에 와서 안 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뭐 호텔에 비싼 음식 그거 한 조각 먹느라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불러서 어떻게 조찬기도에 갔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시기 하나 받았다. 뭐 저는 조찬기도에 갈 깜도 안 되겠지만 말이죠. 문제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저를 불러가지고 조찬기도 하나 올라가면 저 과거적인 설교했던 걸 다 디빌 거 아니에요.
아유, 이분을 세웠다가는 막 날벼락이 나겠네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사망과 이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없애하지 못하는 가정에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깨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준 그것이 선물이 생명인 거예요. 닌게를 꽂아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부모도 생명 바쳐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래 살다 가셨나요? 살다 가시면서 생명을 줬나요? 태어나기는 했겠죠. 능력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해 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깊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외에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지고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 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감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그 유혹에 그는 그대로 홀깍 넘어갔어. 쉽게 자기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은 예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돌덩어리를 갖다가 떡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자 되신 예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떡덩어리 만들어봐라. 떡덩어리 만들어봐라. 최악의 조건에 주님은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 성경에는 계속 기록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하였으니 이렇게 나오고, 이건 뭐냐 하면 자신을 나타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 이 뜻이에요. 자신의 감정으로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를 보고 물러가라 그랬으면 될 거 아닐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될까요? 아니.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능력을 과하게 안 다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뭘까요? 시험을 이기는 힘은 내 의지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만 있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핵심은 뭐랄까요?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떵떵거리고 잘 살고 호화호식을 누리며 잘 사는 걸로 하는 그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요.
주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안 그래요. 이러는 거. 그럼 말씀이 뭐 필요 있어요? 또 이런 말씀을 전해놓고 나서 뒷구멍으로는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슬그머니 뇌물 좋아. 그건 못 써요. 물론 쓸 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선포하는 자들이나 받는 자도 조심해야 되고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지키려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 사람들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뭘로 생각합니까? 돈.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즉 돈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삶은 없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왜 저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하면요, 영육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요? 불법 아닙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그걸 안 했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뭐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거 뭐합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에게는 수그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그 일에만 힘을 쓰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귀한 깊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한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마귀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온갖 영광과 함께 모든 걸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만 믿지 말고 예수만 안 믿으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세계 일주를 해주겠다. 뭐 이래봐요, 여러분. 안 가겠어요? 간다니까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그 일 이후에 또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일본에다 데려다 놓고 일본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탁 해가지고 성지순례를 시키겠다는, 성지순례를 시켰다고 해서 일본으로 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 교주님이 그게 뭐예요? 통일교입니다. 교주님이 성지순례 시켜줄 겁니다. 여기서 갈 사람은 가고 갔다 올 사람은 오십시오. 그때 당시에 목회자들에게는 성지순례가 희망사항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가지고 갈 형편이 안 돼요. 지금도 비싸잖아요. 지금도 못 가잖아요. 얼마나 비싸요. 10박 며칠 뭐 하면서. 못 가는 사람 많잖아요. 알기로는 몇몇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야,
안 보이는데 어떠냐? 이때 안 가면 뭐 그렇다고 예수님은 우리가 안 믿냐? 갔다 오자. 갔다 온 사람들 지금까지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지멋대로 해요. 행동도 말도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예. 그리고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 없는 양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인 것 같지만 세워놓고는 하나님이 있는 자같이 말하고 행하는 자들, 마귀는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눈이 확 디비지는 소리 아닙니까? (130짜리) 지하 월세 살 때에도 그 금을 가지고 내겠다 했던 자도 있었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보 목사라고 하는 존칭을 받아가면서 살아왔던 점입니다. 물론 바보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뭔 일들 못하겠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하나님 있게 고백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의 포부와 비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짜지요?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는 게 가짜라니까요. 안 됩니다. 보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할 수 있는지를 모르지만 심령 속에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심보를 갖고 있는데 그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예만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씁시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갈 날이 많아요. 갈 날이 많아요. 가까울. 내 주를 가까이 하건 내 주를 가까이 할 날이 더 가까운 거지. 그거 뭐 피굴하게 살아요. 지지분하게 살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큰 일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주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구속 사업까지 세상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더 효과적으로 자랑하는 들 많습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모가지에 뭐 팔목에 뭐 1억의 금덩어리를 둘둘 말아다니고. 성경에는 이미 말했잖아요. 돼지 목걸이에 단 것이다. 돼지 목걸이에 진주를 단들, 그게 돼지가 지저분한데 안 뒹굴겠습니까? 해골 바가지 있는데 그거 못 걸어보면 뭐 하겠어요? 자랑하면 예수 믿으라 그래야 돼.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으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거라. 예.
우리 주님은 믿음을 빙자한 무모한 행동에 유혹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라 그래요. 이적과 기적을 행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아주 교마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너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마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마귀가 세상 일 갖고요 접근하면요 여러분 잘 분별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탁탁 들어옵니다. 예수님 이것을 잘못이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거든요. 가르쳐 주면서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0년씩이나 있던 그들을 끌어다가 애굽에서 끌어다가 광야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배고파 죽었습니까? 목이 맥혀 죽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소를 만들어 갖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인 걸 알면서도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 은사를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백성을 돌게 해서 자칭 그는 크다고 했습니다. 마술하는 이 시몬이 아주 대단한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시몬, 시몬,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예. 이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미혹하던 그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게 되지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될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능력이 있는 시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참 미치고 팔짝 뛰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을 전파한 당시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반면 악한 마귀도 역사한 것을 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술사 마술사 시몬을 고발하는 말씀이 자칭 큰 자라고 구절 좀 올려보세요. 예? 자칭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호기심이나 사람들은 세상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그 마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주와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아주 신비하게 보이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게 하고 경이로운 것을 좋아하고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호기심이나 약점을 파고들어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말씀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크다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인간들이 훅 하면서 거기 들러붙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갈급함을 파고들어서 각자 영적인 권세가 판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영광을 가로채는 거짓 권세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것, 개나 소나 알 것 없이 질질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혼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보다 가짜가 더 흉흉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현혹되지 맙시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추종합니다. 오늘날 화려한 문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속에 영적으로 방향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1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라지 못하니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될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합니다. 다윗은 시험을 당한 이후에 실패한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시편 131편 12절째 말씀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31편 1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렸다면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는 칭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방법의 시험이 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넘어지게 하려고 넘어지려고 수석거리십니다. 잠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시험은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얼마 동안 머물렀다가 또다시 우리를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신 길 대신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데요. 8장 12절에 보면은 그 마술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세례를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몬 자신도 빌립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됐고 그 마술의 능력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 옆에 무릎 위를 꿇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의 추움받는 것이라도 아무리 인간의 순수로 그렇게 높임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성경을 마귀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뜻에 맞게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희한하게 왜곡해 풀이해갖고 성도들을 싹 목회자한테 대접을 잘하면 복이 있다. 다른 거 갖고 싹
그 복이 있어요. 그럼요. 복이 있다 칩시다. 그 목회자는 어떤 복을 가지고 살까요? 나는 되물어보. 성도에게 순종하고 성도에게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틀린 말입니까? 방송에 나가는데 참 또 리플을 누가 달겠죠? 그래서 그런 소리 짓거리 하는 사람은 견입니다. 견. 나 유식한 사람이요? 어디다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 데다 붙여요. 얼마나 은혜 받고 잘 살았으면 주의 종을 섬기면 복이 받죠. 그러면 내가 착 쳐다봐야 눈을 뜨고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냐고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을 이용한 거 하나님의 뜻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두드리 맞지 말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문디 발사기 같은 소리 듣고 와가지고 흔들리고 예이 아니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말씀으로. 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세상의 영광을 붙잡고 사는 건 이중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중마음이 뭐 두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이 비시고 먹이시고 재워주시고 살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천군 천사로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 잠도 잘할 것이고 믿음도 성장할 것이고 전도도 될 것이고 할렐루야. 잘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룬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영육에 강건해주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우리 예맘교회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다닙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